야성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출애굽기 3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모세보다 앞서 보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라고 명령하시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이하를 읽어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치열하게 기도하며 간구하고 또 간청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기도에 내가 친히 가겠다,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감히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변덕스러우시다 느끼지 않으셨나요? 또한 저는 모세가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달래는 듯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하지만 성도 여러분, 꼭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의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결코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는 사무엘의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주어진, 다시 말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변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그 작정은 결코 변화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성품과 그 본성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신을 드러내실 뿐입니다. 그 관점에서 지난날의 사건을 종합해 보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해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이 명확한 뜻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신을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다른 신을 원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진노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으로 인해 불같이 타오르는 진노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에도 결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자유로운 행위를 자신의 은밀한 뜻 안에서 모두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씀은 소위 운명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사고를 결코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셨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기 전 그들의 행동을 가로막지 않으셨을까?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지 않으셨는지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을 다 세우셨습니다. 즉,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이 놀라운 계획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강조점도 이 중보자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영역에 미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이 좀 실망스러우신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모든 고통과 형벌을 받으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더 이상 끝없는 질문을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성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깨닫게 됩니다. 비록 이 땅의 모든 일과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신뢰와 또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